하나님 말씀은 시편 66편입니다. 시편 66편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가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새벽을 깨우러 나오신 성도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단련시키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에서 나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한 정체성을 얻기까지 그들은 전인격적으로 단련받았습니다. 단련하다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쇠를 두드려서 강도를 높이는 과정을 뜻하며 고대계 훈련에 더 튼튼하고 견고하게 만든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스라엘의 단련은 한 번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세대를 거쳐서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말하는 것은 나를 얼마만큼 단련시키셨는가, 그분이 나를 어떻게 빚어가셨는가를 말합니다. 오늘 시편 66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단련시키시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함도 훈련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경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와 개인에게 베푸시는 섬세한 섭리를 깨달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이십니다. 찬양의 목적은 개인의 심적인 안정이나 군중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했을까요? 본문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라 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주의 일이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행하신 역사를 가리킵니다. 시편 66편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으로는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신 사건은 대대로 기록되며 영원토록 찬양할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고 하나님이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단순히 몸만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광야에서 새롭게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알고 훈련받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단련받은 첫 번째는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는 단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한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완성되었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자아를 단련시키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단련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강한 자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거부하고 방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끊임없는 자아 포기 훈련을 해야 했습니다. 생존을 하나님께 걸어야 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살아냈던 방법을 버려야 했습니다. 종의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세와 태도가 끊임없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원망과 고집이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5쪽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던 출애굽 1세대는 결국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스라엘이 순종의 세대가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따르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고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기억 때문에 늘 원망하던 습관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내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죽고 온전히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내 뜻을 버려야 합니다. 나의 감정과 의지를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나의 감정과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단련을 시키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단련은 믿음의 단련을 받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훈련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 확신, 자기 신념, 자기 계획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에서 행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앞에 고난과 희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훈련입니다. 믿음은 자기 확신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따라갈 때 하나님은 앞장서서 가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시험이고 하나는 사단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시험은 죄에 빠뜨리기 위한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한 선한 목적을 갖고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사단의 시험은 죄에 이끌도록 거짓과 속임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단의 시험은 결국 죽음으로 인도하는 목적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하다라는 의미는 금속의 순도를 측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순도입니다. 믿음의 순도를 높게 유지하려면 믿음을 방해하는 불순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불순물이 무엇입니까? 의심이고 불평이고 원망이고 고집이고 정함이 없는 마음입니다. 이것들은 믿음을 유지할 수 없게 합니다.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를 때 오는 희생과 헌신의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주십니다. 믿음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도를 높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위해 끊임없이 단련받습니다. 믿음을 단련받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견뎌낸 자만이 오직 주만 의지하는 힘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강한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넘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해야 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 오는 여러 가지 불편한 감정을 붙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머물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을 견디고 나면 무엇을 받게 될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은 지경을 넓히는 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을 알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넘어가면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지경이 넓어진 그 사람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단련은 순종의 단련을 받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방금 읽은 구절에 나오는 그물과 어려운 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겪었던 자유가 없는 속박을 의미합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의 삶을 나타냅니다. 세상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이스라엘은 물과 불을 지나 그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 단련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단련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환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는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뀐 환경을 따라가는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을 조정하는 단련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입니다. 민수기 9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9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정착하고 자신의 것을 소유하고 편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장막을 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언제든지 짐을 챙겨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같이 움직여야 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일어서서 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춰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은 내용입니다. 방금 읽은 민수기 9장 말씀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선 조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삶을 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불편하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조정입니다. 이것은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조정하는 것은 나의 능력이나 나의 기호나 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자원과 필요를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입니다. 즉 순종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순종은 그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하면 풍부한 곳으로 영혼이 만족할 만한 상급을 받게 된다라고 시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신명기 28장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순종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매듭짓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단련은 우리를 더욱 담대하고 강하게 하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만듭니다. 믿음의 단련, 순종의 단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57장 부르며